그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한 10년 정도로 보면은 보통 BC 1390년 정도부터 사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 1050년 전까지 약 한 34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죠. 뭐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사사란 말이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계속 눌러주세요. 두 번, 세 번, 한 번 더. 잠깐 다시 넘어갔네. 다시 오케이. 자, 그냥 이렇게 열을 보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순환되는 이 서클이 있어요. 여기 나오듯이 먼저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악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을 보고 묵과하지 않으시죠? 그 범죄와 악행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형벌이 임하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 거점 지역을 가나안 저점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그 지역들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징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외세의 압제, 압박, 그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우상을 너무 숭배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울부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묵과하지 않으시고 뭐를 합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려요. 평화의 시대를 누리다가 그 사사가 또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범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악행, 범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 서클을 계속 돌아가게 돼요. 자,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사람이 한두 번 잘못할 수 있는데 사사시대 340년 동안 이런 동일한 서클을 계속 돌았다. 이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못을 범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한 열 몇 번에 거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특별하게 문제여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지만 우리는 뭐를 합니까? 시시때때로 계속 뭐를 하죠? 시시때때로 우리는 계속 악행과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비록 물과 성령을 거듭났지만 이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전보다는 범죄 양상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범죄는 범죄죠. 뭐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건 다 뭡니까?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거듭난 성도,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사시대 사람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패턴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사기의 이 내용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나의 얘기일 수 있겠다. 내가 어떻게 더 절실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눌러주세요. 네. 이 연대기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잘렸네요. 보니까 위에 색깔이 안 온 건가요? 위에 연대기표가 있는데 잘렸군요.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본 표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상고하면서 봤던 표 자주 보는 거죠.
오늘은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한 사사시대의 내용이 되는데 사실은 성경 전설이 이렇게 좀 일괄할 수 있는 이런 그 안목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부터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드니까 사사시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편은 좀 특징적인 것이 출애굽 강나 시대는 40년 맞죠? 1406년에 끝난다 그랬죠. BC 1406년입니다. 자, 1406년에 이제 가나안 진입 성공하고 난 다음에 1406년부터 아까 말한 한 6년, 7년 정도 가나안 거점 정쟁을 벌이게 되죠. BC 1400년까지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을 정복하게 하는 과정을 10년 정도로 봤을 때 BC 1390년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보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를 시작한 해를 BC 1367년으로 봐서 이때까지 기간이 한 40년 정도를 정복시대로 보는데 이거는 사실 이 표가 약간 좀 특이한 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출애굽 이후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본다면 대략 한 340년 정도 시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온니엘이 누굽니까? 여기 온니엘이 뭐라고요? 사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사사 시대 제일 최초의 사사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온니엘이란 사람이 최초의 사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사사 시대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원수 대적에게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도 그러니까 사사를 세운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왜 세웠습니까? 이방 민족들,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뭐다? 사사다. 사사란 말이 너무 어렵죠? 사사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사사라고는 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쓰고 있네요. 한자 어렵네요. 그죠? 왕정시대 BC 1050년 최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등극하기 전까지 유대 민족을 다스렸던 지도자를 뭐라 부른다? 사사라고 부른다. 이 사사는 일상 평상시에는 정치적 지도자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 재판 역할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전쟁이 발생되면은 전쟁 지도자로 나섭니다. 이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사사였다. 마치 사사시대 이전으로 말하면 여수아와 같은 또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다만 모세나 여수아 시대는 그 한 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반면에 사사시대에는 짧은 시간, 길어봤자만 40년, 한 50년 정도 되는 사사가 한 명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사가 다스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새로운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사사를 세우는 이런 과정을 반복한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어로 사사란 말은 쇼페트예요. 단수로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수가 쇼페팀이에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judge. the s가 와야 맞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사사기를 뭐로 되어 있습니까? judges라고 되어 있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의 성경에는 한자 성경 보게 되면은 사사기란 말 이전에 판관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판관, 재판관 할 때 저자 빼면은 판관 되는 거죠. 재판관이 다스리던 시대. 아까 언제 재판관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평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민법적인 또는 뭐 형법적인 이런 거를 따질 때에도 사사가 재판에서 결정 내려지고 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두보러 공부할 때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12사사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12명의 사사 꼭 외우셔야 되겠죠. 아까 최초의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1장부터. 우리는 지금 2장을 보고 있지만 1장 무기를 보게 되면 온니엘이 등장해요. 12명 다 외웠죠? 빨간 걸로 표시해놨습니다. 온니엘, 에훗, 오세, 삼갈, 드보라, 오세, 나는 이렇게 오세 3이 들어갔어요. 오세 3 들어가. 이렇게 오세 3이 들어갔는데 오세 3 들어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 4명. 그다음 뭐죠? 기도야. 기드온 돌라야일. 돌야지만 기도야. 기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입산에서 앞산. 입산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데 그 산 앞에 앞산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옷에 3이 들어갔대요. 기도는 기도야. 어디서 해야 돼요? 밑에 거 보세요. 8번부터 입산의 앞산. 입산, 입다, 입산, 엘론, 앞산, 앞돈, 삼손 이렇게. 뭐라고요? 옷에 3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기도야, 앞산의 입산, 입산의 앞산.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를 외우면 좋아요. 외우면 뭐가 좋습니까? 사사기 전체가 눈에 들어오죠. 이름을 알면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최초의 사사는 온닐이라고 되어 있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뭐 바락을 사사라고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사사기 자체에는 바락을 사사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사무엘도 사실은 사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사사기 자체만으로 따질 때는 12명의 사사가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본다. 근데 사사 시대는 온닐이 최초 사사지만 이 시대의 특징 아까 뭐랬죠? 4가지 서클 돈다고 그랬죠. 타락과 범죄,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서클이 돌아가는데 특이한 것은 사사시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순종적인 사람이 될까요? 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까요? 이건데 삼손 시대에 가게 되면은 더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서클의 4가지 다시 한번 범죄와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이루어지죠. 근데 삼손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지를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외세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럼 괴롭힘을 당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뭐를 했죠? 울부짖으며 슬피 울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 통의하는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리 하는데 삼손 시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질 않아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지는데 그 징벌을 받고만 있는 거예요. 삼손 시대를 가게 되면 그래요. 사사 시대가 특이하게도 12명의 사사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구나. 참 특이한 일이네요.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만약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성경을 예배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예배드리는 시간이 반복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빠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다양한 선생님을 통해서 청년반 설교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더 굳게 서고 믿음이 진보하고 발전해야죠.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온 시간도 많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는데 믿음은 발전이 없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자신감이 없다. 혹시 우리는 이러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성경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이스라엘은 사사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참 이상하죠. 이 표현은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 사사의 말도 청종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사가 등장했을 때는 그 사사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랬죠. 근데 삼손 시대에 가면은 사사의 말도 청종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근데 사사의 말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신들, 우상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음란하게 섬겼다. 하나님 있는 성도는 뭡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음란하듯 다른 신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적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를? 우상 숭배는 육적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건 음행이지만 영을 더럽히는 건 뭐라고요? 영적 음행,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꼭 이게 뭐 돌로 뭔가 상을 만들고 나무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우상 우리가 믿지는 않죠. 근데 우상은 다양한 종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명령도 듣지 않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나 그랬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더 정결하고 하나님 볼 때 또 순결한 사람으로 남아 있으려면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해야만 이 가능한데 우리가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섬기고 있다. 그러면은 죄를 범할 가능성은 적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땀을 일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서 뭡니까? 우리의 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면은 세상에 동화되기 쉽죠. 나는 왜 쟤보다 공부를 못하지? 나는 쟤처럼 학원을 다니는데 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지? 나는 나름대로 공부도 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민하고 더 좌절하고 더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게 반복되었나요? 아까 그 서클 있잖아요. 그 서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한 번 더. 말씀이 중요하니까. 설교자의 말은 요약 정리해주고 약간 더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진정고 사모해야 될 말이에요. 설교자의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거나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게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아까 그 네 개 서클을 성경 구조를 지금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생각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징벌을 거두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지만 다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그 열조 조상들보다 더욱 패괴하여. 더욱이란 말이 중요해요. 패괴란 말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사사가 등장할수록 타락의 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사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는 더 어떻다고 점점 더 심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지도자가 와도 우리는 계속 뭐 한다고요? 패기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믿음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사사에게만 의존할 뿐 정작 개인의 믿음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사사에게만 의존합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만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다져 나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악순환을 겪는 이 고리를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것은 사사의 등장만 바라고 사사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본인의 믿음을 방관하거나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지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믿음을 세워라. 설교자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세우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만 내 믿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덜 부끄러운 상황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사실 핵심이죠. 자,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뭐다? 재앙을 주기도 하신다. 우리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 분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라고요? 재앙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네 번째, 갈수록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렇구나.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이 좀 남아 있다고 그랬죠. 군데군데. 사실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잠깐 성경책 한번 볼래요? 성경책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 지파도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읽을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 강력한 무기가 있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누가요? 유다 지파들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못 쫓아낸 이방 족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열세인 다른 족속들은 어땠을까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안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동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31절 아셀 지파 계속 나옵니다. 35절 단 지파 다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사실 그냥 두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축복을 주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련과 환난과 곤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징계로 나왔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징계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징계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 아니죠. 징계 때문에 믿는 성도가 병 걸리는 거 아니죠. 거듭난 성도가 범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범죄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징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이 있어요. 범죄한 대가가 형벌일 수는 있는데 오늘날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범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곤고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나중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시지 왜 하나님은 다 정복하지 못하도록 두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 사사기 2장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지파 중에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을 완벽한 행복으로 이끌지 않고 왜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준 거네요. 그렇죠?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 시험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거 알고 있죠?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아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범죄한 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욥은 어떻게 잘못한 게 있나요? 욥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그 수많은 환난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도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다들 알겠지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조건이 있어요. 시험을 이긴 사람에 한해서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수업이 안 돼요. 성적이 안 올라요. 좌절하거나 자기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인내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죠.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꾸준하게 사람의 일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중에 뭡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일단 결론 말하기 전에 잠깐만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도록 두셨는가? 첫 번째는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사사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대적을 남겨둔 것은 마치 옆구리의 가시와 같고 올가미와 같은 역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사사기 3장 2절에 가야 이런 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옛날 일이고 오늘날은 이걸 약간 오늘날 버전으로 다시 이 문기를 만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새로운 신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서 받는 시련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모 세대만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 자식들 세대도 뭡니까? 여러분 세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범죄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단련시키는 거죠. 뭐로 단련시킵니까?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죠. 시련과 환난 중에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믿음의 우리 친구들, 우리의 선배들도 많고 여러분 동료도 있고 여러분 후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지만 하나님 교회에 붙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인내하지 못한 거죠.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에 입문한 사람,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의 완성만 남겨야지. 구원의 완성,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꼭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통과해야만 우리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 환란이 세상적인 환란도 많아요. 사람을 통한 환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많아요. 시련도 많고 경쟁을 하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너무 많아. 똑같이 학원 다니며 공부하는데 쟤는 너무 공부를 잘해. 뭔가 닿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아까 하는 말한 대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두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12명의 사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이에요.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땅인가요? 문화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살아가면서 유목생활하는 거죠. 농경생활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뭐를 하니까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곳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유목생활을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농경생활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알게 하시면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에 동화되는 거죠. 왜 사사들이 12명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는 삶을 사는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화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오늘날 우리의 주는 그런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화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텐트 쳐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실을 딱 정해놓고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삶, 행복한 삶이니까. 동물들 데리고 풀 있는 곳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농사 짓는 이 가나안 사람들 문화가 너무 번쩍번쩍한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갔더니만 이 거대한 이 신상에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우리 알겠지만 그 신전에 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를 합니까? 음행을 즐기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신을 섬기기 너무 쉬워. 그냥 큰 신상에다가 목상에 와서 절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세워져 의회를 해요. 이런 것들 보니 너무 짜릿한 거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문화가 너무 짜릿해요. 그러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아주 멋진 여인들이 와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왜? 그게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신을 섬기기가 너무 쉽고 너무 재밌는 거죠.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 타락을 했는가? 눈에 보이는 문화가 너무 재밌고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물로 제자드리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사랑을 바치는 거예요. 겨우 동물밖에 안 맞죠? 우리는 사랑을 바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하면 이거 막 사랑을 바치는 거야.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가면은 이따 때 자기 딸을 바치잖아요. 자식을 또 누구 하나님은 그 사사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문화에 동화되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이 시대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고요. 눈에 보이는 이 문화에 우리가 살아는 가지만 거기에 동화되어서 내 뿌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문화 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고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뭡니까? 믿음은 신속하게 더디 믿지 말고 신속하게 믿고 타락하는 것은 문화에 동경되는 것은 서서히 문화에 덜 동화되는 방법은 이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함께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함께 지내면서 점점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혼자서는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 문화를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세상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서로 상의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만 섬기게 되는 것도 그 뿌리는 뭐다? 문화예요. 눈에 보이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과, 여기는 아세라가 아닌 아스타롯. 사사기에서 2장에 보게 되면 아스타롯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마저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 끝났는데 다시 돌아가 제일 첫 번째 한번 질문 던져주세요. 제일 처음으로 가서 아까 전에 생각하기 있죠? 자, 생각하기 다 앞으로요. 네, 이겁니다. 자,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죠.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뭘 하나 봅시다. 소리도 들었으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읽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는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회개가 됐든 하나님의 선임을 인지하든 아니면 지난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할 수 없을 것이면 받아들여야겠죠.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여기 빠른 걸 그 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말하겠지만 이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말은 아까는 원인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범죄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는 시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 질문이다.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보면 믿는 사람이 변형을 했다. 믿는 사람이 사원을 당했다. 믿는 사람이 어려운 거 하나님을 지었다. 그 일을 보면 안 돼.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왜 건난 성도에게 질병을 주었을까? 왜 믿는 사람을 사고나가게 하셨을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 사건만 보이면 사건을 우리가 파묻히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돼. 인간의 논리를 해결될까요? 전부 다? 해결 안 되는 더 많아요. 사실 이 시대가 인간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의 논리로 해결될까요? 정말로? 아닐 거예요. 사건 사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사건 해결이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 자체는 공부가 끝이 있나요? 공부는 너무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공부를 시키는 걸까? 이 공부는 나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뭐가 좋은 걸까? 나는 왜 되는 건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이 어려움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점점 수련을 남았어. 하나님 섬기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시련도 주고 시험도 주고 공부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